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2022년 신앙 정기 점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첫 번째 날인데요. 신앙은 만남입니다. 자, 신앙은 만남입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며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주님 만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한번 축복하여. 자, 시작. 주님 만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작년 6월에 신앙의 하프타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그런 이제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혹시 이제 지난 6월달 여기 계셨던 분들은 그 주제로 설교 말씀 들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래서 우리 4주에 걸쳐서 말씀 나눴었거든요. 예배생활 점검하기, 기도생활 점검하기, 말씀생활 점검하기, 교회생활 본질 점검하기 해서 이 4주 동안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때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했었어요. 그때 어떤 질문을 던졌는가? 오늘 또 이 질문을 들으시고 여러분 한번 스스로한테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 예배생활 점검하기 할 때는 여러분 주일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그리고 예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코로나 전후로 인해서 우리 예배 생활이 많이 달라졌는데, 여러분 코로나 전이든 코로나 후이든 여러분 동일하게 예배 생활 잘하고 계신가요? 라고 질문을 던졌었죠. 여러분 작년에 그 질문 가운데도 여러분 대답을 하셨을 건데, 지금 이 시각 여러분 이 질문들 가운데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도 생활할 때는 또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기도를 우리가 응답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적이 언제이십니까? 또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 하는데 기도 호흡 안 하면 호흡 멈추면 죽는 거잖아요. 기도로 살고 계십니까? 더욱더 많이 무거워지시나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게 또 말씀 생활 점검하기 할 때는 그때 이렇게 던졌어요. 성경 일독 최근에 언제 하셨나요? 모두 분들이 제 눈을 회피하고 계시고. 그리고 교회 생활 점검하기 할 때는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거든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때 당시 좀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권면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좀 예배 때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성경 보지 말자. 종이 성경으로 성경을 보자. 왜? 스마트폰으로도 성경 볼 수 있지만 이거는 부디기 할 때만 그런 거고, 스마트폰으로 성경 보다 보면 자꾸 이게 알람이 뜨잖아요. 카톡도 뜨고 뭐도 뜨고, 그리고 평소에는 그거 클릭 안 하다가 자꾸 예배 시간 되면 그 클릭하고. 하나님이 왜 성경책을 종으로 주셨는가? 이것 가운데만 집중하라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보다 보면 자꾸 이게 집중이 안 되거든요. 또 이렇게 여러분이 스마트폰 성경을 보는데 앞에 있는 설교자는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이분이 지금 성경을 보시는지, 제가 자꾸 이렇게 오는 카톡을 응답하시는지, 사업적인 일을 하시는지. 그래서 우리 종이 성경을 좀 들고 다니자. 그렇게 제가 권면을 드렸었고, 또 예배 드리기 전에 미리 준비하자. 미리 준비하자. 오늘 저희 집도 그랬거든요. 주일날 뭐 입을지 제발 전날에 미리 좀 고민하고 선택해라. 왜 주일 아침에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분주한 시간에 이때 뭐 입을 건지 그때 고민하고, 갑자기 그때 일기예보 보면서 오늘 날씨가 어떤지 보며 찔리시나요? 그런 분들 계시나요? 그러고. 그리고 이게 헌금도 제발 미리 좀 준비하자. 요즘은 뭐 온라인으로 많이 드리다 보니까 뭐 카드도 있지만, 그냥 헌금을 실제로 드리신 분들은 미리 전날에 좀 준비를 하고, 뭐 온라인으로 헌금 드리신 분들도 제가 그때 그렇게 권면드렸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헌금 드리는 게 원래 그 순서가 아니라 원래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재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이 레위기도 보면, 제사법에 보면 재물을 바치고 제사를 받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준비된 헌물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준비되었나 준비되지 않았나, 그거를 보시는 거거든요. 그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 나눴었죠. 그리고 이제 기도를 나누면서도 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뭐 응답, 대화, 호흡 나누면서 우리가 또 거룩한 습관이 되지 못할 때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회도 하는 것이고 또 새날 경건 예배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라고. 그리고 성경 읽도 꼭 해보자. 그래서 작년에 신약 성경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성경을 쭉 읽어가고 있고, 성경을 맥독해야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한 권면을 드렸었죠. 성경 맥독하셔야 된다고요? 지난주에 작년에 분명히 답을 들으셨을 거예요. 성경 맥독하셔야 된다고요? 자기 나이만큼은 해야 된다고. 왜? 그래야지 최선의 1년에 1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 나이만큼. 이제 만 나이로 줄었으니까 2번은 안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건가요? 하여튼 성경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리고 성경 큐티를 좀 하자 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성경 큐티 최근에 태희자매님이 계속 올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교회 밴드방이라는 게 있다는 거. 예. 근데 아시나요? 그 밴드방에 여러분도 가입되어 계시다는 거. 근데 그 밴드방에 보면 태희자매님이 하루도 빠짐없이 쭉 올려주시는데, 그러면 그 밑에 제가 가끔씩 이제 제가 올리고, 그리고 최근에 감사하게도 우리 양청수 우리 성도님이 같이 올려주고 있어요. 양청수님이 올리고 난 다음에 안타깝게도 요즘 제 아내가 안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같이 올리자 권면하고 있는데, 저는 그 같이 올리신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효성이 너무 잘 오셨어요. 와, 네. 예배 이후에 또 우리 인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생활 본질 나누면서 하나님 알아가는 거 너무 중요하다 하면서, 그 올해 저희가 그래도 초반에 잠깐 또 양육 시간을 가졌죠. 7주 동안 양육했다고 해서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건 가장 기초고, 또 후반기에도 우리 계속 또 이어서 더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가 6월이었으니까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이번에 빅뱅의 신곡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던데, 하여튼 다시금 봄이 왔어요. 자, 여러분 지금 나눈 것들 여러분 실제적으로 얼마나 잘 지키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는 분명히 그렇게 해야지라고 도전받고 했다가, 그때는 잘했다가 조금 이렇게 무뎌지고 좀 이렇게 풀어진 부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다시 준비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2022년 신앙 정기 점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5주 동안 신앙의 기본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시간을 가질 건데, 제가 이 시간을 왜 다시 갖게 됐냐면, 저희 이제 교회 차량이 있잖아요. 이게 1년 지나니까 자동차 정기 점검 받으라고 우편물이 왔어요.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가 너무 소중한 존재인가 봐. 올해 제가 정기 건강검사 뭐 받아야 될지 우편물을 친히 보내준 거예요. 이 나라, 이 정부에서 저의 건강을 챙기라고. 와, 그거 받으면서 이게 자동차 사고 나지 말라고 우편물도 보내주고 건강 잘 챙기라고 우편물도 보내주는데, 여러분은 또 우리 미션 이발교회 송도님이시잖아요.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보내면서 여러분이 혹 놓칠 수 있는 부분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도와줘야 될까요? 제가 섬겨드려야 되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여러분한테 우편물이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적인 우편물. 딱 뜯었는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5주 동안 쭉 풀어질 거예요. 5주 동안 주제가 만남, 배움, 경험, 드림, 높임, 이렇게 나눌 건데, 오늘은 첫 번째로 만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또 이 성경은 또 만남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 그들의 각자의 만남이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시사하는 바가 많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우리 다음 세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진짜 대답을 너무 잘해요. 와, 이게 뭐 마치 신학교에서 수업하는 것처럼 대답도 정말 고차원적인 대답을 잘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들의 부모님 되시는, 또 그들의 또 형님, 또 언니 되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이상은 될 거라고 충분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가지 질문을 던질 건데, 이 질문의 인물들이 누군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껍데기만 남은 종교 생활 가운데 길을 잃어버렸다가 예수님 만난 사람 누굴까요? 잘 못 들으셨군요. 제가 다시 한번 순간 저 당황했습니다. 자, 껍데기만 남은 종교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길을 잃어버렸다가 예수님을 만난 인물
누구? 예? 바울. 또 뭐죠? 바울도 그럴 수 있겠죠. 예. 바울도 비슷한데 근데 제가 좀 의도한 답은 그거보다도 최근에 여러분 들었던 설교에도 나왔던 인물이었어요. 이러면 우리 주일학교 애들 난리 나는데 막 손 들고 막 이렇게 목사님 저 한번 얘기하면 들어달라고 저한테 눈빛 막 쏘고 막 그러는데 누굴까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그렇죠. 자, 여러분 이 한 문제로 여러분의 신앙이 다 평가되면 안 됩니다. 제가 더 준비했습니다. 자, 누구도 모르는 고통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이렇게 하면 너무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많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따져서 아들의 죽음 가운데 고통받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 누굴까요?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나인성 가부가 있습니다. 아들이 죽어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 만나거든요. 우리 성경을 읽읍시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숨어서 혼자 울고 풀리지 않는 이 인생 가운데 이성에게 집착하다가 더 괴로워지고 외로운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할렐루야. 제 마음에 상점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죠. 못 맞히실 분들 안타까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2문제 더 남았습니다. 자, 무한 경쟁과 전쟁 같은 삶 가운데 무너져 허덕이는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 돈은 많이 벌었어. 부족함은 없어. 근데 내 인생의 의미가 너무 찾지를 못해서 허무 가운데 주님을 만난 이야기. 누굴까요? 삭개요. 주환이도 대답 잘하는데 역시 엄마가 대답 잘하시네. 누가복음 19장에 우리 삭개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못 맞히실 분들 응원하시라고. 아무 의미 없이 바쁘고 피곤한 일상 가운데 오늘 또 도돌이표되는 내 일 하고는 있지만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예수님을 그렇게 만난 인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자기 직업을 의미 없이 계속 반복하다가 물고기 잡는 그 일을 하다가 주님 만난 인물. 베드로죠. 누가복음 5장에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는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만남은 성경에 나오는 만남 중에서 가장 극적인 만남이죠. 드라마틱한 만남인데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너무 많이 들으셨죠? 굳이 제가 이 이야기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대충 어떻게 오늘 설교가 진행되고 어떻게 결론 내시겠다 하면 여러분 다 오실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좀 풀어보고자 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신앙은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우리 지난주 부활주일 날에도 그렇게 나눴었잖아요. 부활은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거라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 안 했죠.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아는 것 이상으로 뭐가 중요한가? 사는 게 중요하고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각자 거창하진 않을 수 있지만 작든지 크든지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성향이 되게 직관적이고 즉흥적인 사람이라서 저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그 자기의 직관을 발휘하는 그 순간에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과 시간표를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이 사울은 성향 자체가 어떤 사람인가 보면 되게 철두철미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 중간에 있는 이 본문 우리 10절에서 22절만 읽었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1절부터 쭉 살펴볼 건데요.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사울이 주의 제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물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지금 여러 회당에 다니면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여기서 그 도가 뭘까요? 증상도 그 도 아니겠죠.
예수님이 있는 그 도겠죠. 그 도를 따른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행하는 사울의 동기가 뭔지 알아요? 1절 말씀 보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타인을 향한 증오, 미움, 복수심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이성적이라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일을 할 때 보면 이성이 작용하기보다도 그 감성과 감정이 작용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그게 좋아서든지 그게 싫어서든지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서 그러든지 그 사람이 미워서 그러든지 그렇게 결정할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집어넣겠다는 이 사울은 이 일에 대한 분명한 이 명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야. 이렇게 해도 합당한 거야. 내가 비록 살기와 위협이 등등하지만 그 도를 따른 사람들을 지금 내버려 두면 이 유대교의 이 정통이 무너지게 될 거야. 그럴 수는 없어. 그 사람들 다 붙잡아야 돼.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어. 다 잡아가지고 그들을 격리 처분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울이 그 계획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보면 지금의 우리나라 같아요. 양극화로 완전히 나눠져 있어가지고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나쁜 놈이야.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이게 대화 상대도 아니야. 우리나라의 상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울의 인생과 계획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로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거냐 하시거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사울의 인생에 확 개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 개입할 때 보세요. 이때 보면 그 사람의 준비됨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확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실 때 주님 저 준비 안 됐어요. 지금 들어오시면 안 돼요. 아니 어떨 때는 하나님 이제야 제가 준비됐습니다. 주님 제가 최근에 이제 결단해서 새벽 예배도 승리했고요. 최근에 좀 못할까 봐 3일 금식됐고요. 저 다 준비됐습니다. 저 다 열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주님 들어오시는 것도 아니고요.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해서 주님이 안 들어오시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우리의 계획을 초월하여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보세요. 대답하여 주여 누구이시니까? 예수님이 훅 들어오실 때 사울이 누군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Who are you? 누구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 대답하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알던 모르던 그와 상관없습니다. 주님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태신앙이든 내가 안 모태신앙이든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든 내가 최근에 어떤 상황이든 내 영적인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 이거와 전혀 상관없이 주님은 그냥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번 주일은 미션 리바이벌 교회 가서 예배를 한번 들어봐야지. 그리고 그 교회 가서 한번 내가 설교를 이사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봐야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해서 내가 이 모든 의지를 펼쳐서 온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이게 눈이 더 활짝 열려야 돼요. 내가 계획해서 내가 준비해서 온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전에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우리를 작동시켜서 이곳으로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중에서도 오늘 내가 현장 가지 못하니까 이렇게라도 해야지 내 마음에 찝찝한 것을 풀 수 있겠지 싶어서 드리는 것 같죠? 아니에요.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봐야지 여러분 무엇까지 볼 수 있냐면 주님의 뜻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계획해서 내가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야. 하다가 내가 싫으면 그만 놔버리고 하다가 마음 내키지 않으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여러분 이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무슨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내 취미생활을 하는 거지. 여러분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꿈틀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을 가질 때 우리는 다 이 상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 주님을 알아가게 됐는가? 내가 어떻게 해서 주님을 만나게 됐는가? 다 100% 온전히 이해되세요? 이해되면 그분은 예수님일 수 있어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저 금요예배 때 나눴었잖아요. 저가 일반 대학 들어갔었을 때 제가 그 대학 나오면서 목회자 될 거라 생각이 났을까요? 아니요. 저 그 대학 들어갔을 때 나오면 취업할 거라고 아니면 대학원 갈 거라고 그 생각 갖고 학교 들어갔지 저 목사 되려고 일반 대학교 기계공학과 들어간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나올 때 제가 개척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서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전 그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주님은 무엇을 준비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십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려줄 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이후에 사울은 우리가 익히 잘 한 대로 말도 잘 못하고요. 일어나 눈은 떴는데 앞도 보이지 않고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게 됩니다. 왜? 급작스럽게 닥친 이 일이 설명이 되어지지 않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나는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유대교의 전통을 망가뜨리는 자들을 붙잡으려고 했는데 근데 이게 예루살렘 그 골고다 언덕에서 죽은 그 예수를 핍박하는 일이었던가? 왜? 이해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고 갑작스럽게 닥친 이 일이 너무 혼란스럽고 마음이 어지러운 거예요. 근데 이때 주님이 사람을 예비시켜 두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본문을 보면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그 사람 아나니아 있잖아요. 이 아나니아가 자기가 그렇게 쓰임받을 거라고 아나니아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너무 재밌는 일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사람 부르죠. 아나니아를 불러서 야, 너 사울한테 좀 가야 되겠다라고 할 때 아나니아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Yes, sir. 주님 말씀이면 저 당장 순종합니다. 저 당장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반응 안 보였죠. 어떻게 반응 보였냐면 내가 지금 뭐 잘못 들었나? 이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하나님 지금 사람 잘못 지정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사울이에요. 사울.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 도울다는 사람들 붙잡아서 감옥에 넣는 사람이고 지금 또 대제사장한테 합법적인 권한을 받아서 그 일을 행하고자 하는데 주님 혹시 그 사울이 이 사울 맞아요? 이 사울? 그 사람은 여러분 이 사울이라서 그 사람인데 혹시 주님 말씀한 사람이 김사울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상함이라는 이름 또 봤더니 야 저는 제 이름이 특이해서 동명이인이 없을 줄 알았어요. 쳐보니까 이 상함이 훌륭한 이 상함이 많더군요. 저를 비롯해가지고 증권계에도 있고요, 아산병원에도 계시던데 하여튼 이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주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당시는 아직 이 신약 성경이 정교화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신비적인 일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서 꼭 이렇게 환상으로만 봐야지 분명한 주의 음성이다. 이렇게만 봐야지 영적 수준이 높은 거다. 또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신앙의 수준이 높고 낮은 것은 봤다 안 봤다 요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뭐로 결정된다고요? 살아내느냐 안 살아내느냐, 내 삶이 부활의 증거이냐 아니냐, 요게 중요한 거지. 아무리 많이 봐도 안 살아내면, 교만하면, 자기 의만 드러나면 그 신앙이 현찮은 거잖아요. 여튼 이 아나니아는 진짜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정교적인 시간을 가졌던 사람이다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대답도 잘해요. 아나니아라 하거늘 10절에 보니까 아나니아 뭐라고 대답하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야, 대답 잘하죠.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 아멘을 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그거 들으실 줄 믿습니다. 설교자 들으라고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멘 들으면 뭐 하겠어요? 저 하나님도 아닌데, 저 응답도 못 해주는데. 아멘은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나니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가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딱 하니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죠. 11절 12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야, 이 사진 지금 되게 재밌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사울은 어떤 상황이에요? 혼란해가지고 마음이 어지러워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너한테 누군가 올 건데 그 사람이 너한테 다시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거라고, 안수해 줄 거라고. 근데 여러분, 그 당사자인 아나니아는 그거 알아요, 몰라요? 그거 몰라요. 지금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네? 제가요? 제가 가야 한다고요? 왜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움직이기도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세팅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세팅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알고 있는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성도를 해롭게 하는 사람, 주의 성도를 결박하기 위해서 주도 면밀하게 움직이는 사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사울이 비록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할지언정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편견을 초월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성향, 기질, 또 무언가를 대할 때 가지고 있는 선입과 편견,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작용하고 있고 반응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런 생각과 편견을 가지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껏 하셔도 돼요. 마음껏 생각하시고 마음껏 편견을 가지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당신의 생각과 계획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혜가 뭐가 지혜라고 했습니까? 제가 이제 가끔씩 얘기하는데 지혜가 뭐가 지혜라고요? 맞기 전에 깨닫는 게 지혜라고. 우리는 자꾸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편견 계속 주장하다가 맞고 난 다음에 깨달아. 주님 이제 항복. 지혜가 뭐라고요? 맞기 전에 깨닫는 게 지혜라고. 꼭 맞으셔야 되겠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아나니아한테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표가 뭔지 말씀해 주시죠. 15절, 16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님이 이 사울을 향한 주님의 계획표가 뭡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그릇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또 이를 감내하기 위하여 사울 앞으로 수많은 고초와 고난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와, 사울이 지금 다메섹에 왜 내려갔어요?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넣겠다고 다메섹으로 향했던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그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따르는 정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까지 받게 될 그와 같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런 생각을 꿈에서라도 했을까요? 꿈에서라도? 꿈에서라도 못한 생각이에요. 이 생각은 사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완전 놀랐어요. 사울이요? 사울이요? 이러는 거예요. 사울이. 마치 이런 거죠. 제가 설교할 때 가끔씩 저희 아이들의 이야기를 예화로 드니까 우리 또 계신 분들이 우리 주다 괜찮냐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다른 집 애를 예화를 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예요. 지금 주다가 저희 아들 저 뒤에 있어요. 그래도 참 감사하게도 해맑은 미소로 있죠. 근데 주다가 지금 보면 주다가 과연 저 아이가 나중에 21세기에 영적인 봉준호가 될 수 있을까? 보면 그림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시선을 딱 보는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 앞으로 만들어질 것 같은 수많은 작품들을 통하여서 이 작품도 하나님의 세계가 드러나고 주님의 주권이 드러나고, 이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제 아내는 아멘 할 거예요. 제 아내는 열심히 충만해가지고 아멘 아멘은 그럴 건데, 유일하게 어제 우리 두 아이가 영재원에 입학할 때 유일하게 꽃다발 준비해서 전달한 엄마, 한송이 사모. 예. 근데 봤더니 유일하게 제 딸이 찾아봤대요. 봤더니 한 분 더 있었다고. 근데 제 아내는 암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그 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봤었을 때 이게 믿겨질까요? 잘 안 믿겨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보다도 훨씬 더 믿겨지지 않는 일이 뭐냐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표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계획을 이루시고자 할 때 주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세요. 특별히 무엇을 사용하시는가? 사람과의 만남을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만남,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이 만남이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세팅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좌우 계신 분들 바라보면 이렇게 한번 서로 고백해 볼까요? 저는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세팅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자, 시작. 몇몇 분들 되게 힘들어 하시네요. 예, 왜 힘들어 하시나요? 예, 예.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준비한 세팅이라는 거예요. 와. 앞으로 주님이 무엇을 펴주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그것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만남은 회심으로 이어지고, 그 회심의 과정에서 주님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사람의 생각과 계획과 편견을 뛰어넘어서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외에 이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은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집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받고요, 침례도 받고요, 이제는 영육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사울을 통해 다 펼쳐질 때, 이제 그 앞날에 망망대해만 펼쳐지고 늘 승리 이야기, 논란 이야기만 딱 펼쳐질까요? 오늘 우리 또 김종국 목사님이 되셔서 오늘 또 예배 처음으로 오셔서 오늘 또 축도를 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저도 뭐 되게 정신없이 받았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 전에 목사가 되고 나서 이제는 더 능력 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늘 승리하고, 저 그럴 줄만 알았을까요? 봤더니 더 힘들어지고요, 더 어려워지고요. 표현은 그렇지만 저희가 제 모습 볼 때 더 비참할 때 됐었거든요.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일 때 아내랑 싸웠을 때는 그나마 아내랑 싸우는 전도사였잖아요. 그냥 얘기되는 거 아시죠? 제 아내랑 되게 사이 좋아요. 손잡고 자고요, 되게 행복하고. 근데 이제는 목사를 받고 난 다음에는 예전에는 그나마 봐줄 수 있어. 전도사니까 아내랑 싸우는 전도사. 근데 이제는 아내와 싸우는 목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인데 아내랑 다투고 싸우고 있어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사랑하는 이 사람을 온전히 품지도 못하는 이 목사가 사랑의 하나님을 전가하고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니. 주여. 이게 여러분, 우리가 주의 계획이 펼쳐질 때 승리의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가 딱 펼쳐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 예언해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보다도 이제 예수님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이제 예수님 믿는 거 중간에 포기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신가요? 아니시죠? 중간에 포기 안 하실 거죠? 그럼 제가 예언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보다도 앞으로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 자신대에서 더 절망한 그 깊이가 더 깊어지실 거예요. 네. 더 깊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여전히 이런 죄를 사랑하고 버리지 못한 이 죄성이 내 안에 있구나. 더 깊은 절망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 이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극히 정상이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사울이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기 시작했을 때 이제 이 사울한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박해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다 보니까 이제 사울은 가는 곳마다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해 보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하나님 만난 이야기, 예수님 만난 이야기 쫙 전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게 예수님이다 보니까 찌르면 찌를수록 뭐가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뭐 예수님 한 50%, 25% 자전거, 25% 수영 막 이렇게 해가지고 찌르면 갑자기 수영 나가고 이렇게 찌르면 자전거 나가야 되는데 이거 더 줄여야 돼요. 확 줄여서 찌르면 예수님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큰일 났어. 이제 등산도 들어와가지고 큰일 났어. 이제 등산 빼야 되는데 하여튼 이 사울은 찌르면 예수님만 나가요. 예수님만. 그런데 이 사울을 향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막 환영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이게 아니었어요. 사울을 향해서 오해하기 시작하고요. 더 나아가서 23절 말씀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심지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이 펼쳐지는데 주변에 방해와 박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받기에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이후에 이제 사울은 다른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도시였는데, 그럼 거기서 이제 회심한 사울을 딱 보면 받아주고 환영해 줄만도 하잖아요. 근데 사울을 또 만났는데 그들의 반응이 어떻던가? 26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지제됨을 믿지 아니하니,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사울을 오해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만나서 기쁘고 충만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 너무 감사한데, 근데 주변의 반응은 싸늘한 거예요. 오해하고요. 더 나아가서 방해와 박해까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 계획이 방해를 받아요. 오해를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방해와 오해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에는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님이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이런 방해와 오해 가운데 하나님의 이 계획을 더 충만하게 펼쳐가십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오해를 받을 때 이제 주님은 바나바를 일으켜서 그 오해를 풀어주시거든요. 예루살렘에 계속 있기에는 사울의 신변이 보장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사울의 고향 다소 지역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이 이후에 이제 성경의 연대를 보면 이 사울은 이 고향에서 13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거든요. 이 보면 하나님이 날 만나 주셨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마음껏 사역해도 이제 모자랄 판인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13년 동안 고향에 격리를 딱 당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 걸렸을 때 격리 당할 때처럼 지금 사울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13년이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이후에 사울의 삶을 보면 이 시간 동안 사울은 지금으로 따지면 신학을 정리하고요. 신앙의 훈련을 받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가시적으로 펼쳐지는 것 가운데 영적인 온전한 준비를 이 시간 다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덜 익으면 더 익혀서 먹을 수 있지만 설 익으면 못 먹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그 시간에 더 완전히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주의 사역 가운데 온전히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무언가 내가 계획했던 것이 펼쳐져야지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한다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멈춰져 있는 것 같죠? 중단되어 있는 것 같죠? 오히려 더 후퇴되는 것 같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에 주님이 우리를 더욱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떤 오해가 박해가 있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31절 말씀 보십시오. 31절 말씀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방해가 있고 박해가 있고 오해가 있고 비난이 있어도 오히려 주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숫자를 더 많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증거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시는 거예요. 펼치시는 거. 예전에 그 TV 프로그램 중에서 요즘도 하는지 왜 모르겠는데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그런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이번 그것을 빗대어서 오늘 이 설교를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을 싣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무엇이 전달되어지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계획하심이 온전히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은 아나니아도 보내주시고요. 바나바도 보내주시고요. 내 옆에 내 아내도 만나게 해주시고 남편도 만나게 해주시고 자녀도 만나게 해주시고 믿음의 동료자도 만나게 해주시고 교회도 만나게 해주시고 내 주변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 부르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복하는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복하는 교회. 우리가 청년 때 뜨거웠을 때 주님 만났을 때 그때 각자 진짜 제정신이 아니고 주정신으로 외쳤던 그런 고백과 결단들이 있잖아요. 선교를 나가겠습니다. 내가 헌신을 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겠습니다. 개척을 하겠습니다. 막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간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결혼하고 자녀 낳고 분주해지고 일상에 쫓기면 어느 순간 그런 부분이 다 희미해지기 시작해요. 희미해지고 약해지고. 근데 주변 사람들 보니까 다 비슷해. 나만 약해진 게 아니라 다 약해졌어. 자연스러운 거구나. 다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그거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잊었지만 주님은 그거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신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여전히 더 포기치 않냐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회복되어지는 방법이 뭘까요? 주님 만나는 겁니다. 그럼 그 부르심대로 날마다 사는 방법이 뭘까요? 날마다 그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 새 번역본으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와 있고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이 성경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암기하기 너무 쉽죠? 11장 29절 11월 29일 제 생일이거든요. 죄송해요. 일부러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때 되면 다 잃어버리실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어떻게 된다고요? 철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이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철회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있잖아요. 그 부르심이 있잖아요. 결단코 철회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령이 계획적이든 계획적이지 않든 그와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그것을 하나씩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저는 그와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하나 커밍아웃 해드리면 저는 성령이 좀 조심스럽고 계획적인 것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더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이 내 계획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이게 쓸데가 없구나. 제가 저번에 한번 교제하면서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내 성령이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일하신 가운데 방해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지난 금요예배 때는 제가 준비한 설교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 설교를 안 하고 제가 다른 설교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준비했다고 해가지고 꼭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일하신 가운데 내가 동역하는 건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그 시간 그 현장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뜻을 펼쳐가실지 민감하게 성령님께 반응하고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인데 주님 저 이거 설교 준비하는데 제가 얼마 준비하는지 주님 저 진짜 바빠요. 제가 도서관에서 과제도 해야 되죠. 자전거도 타야 되죠. 수영도 해야 되죠. 설교도 준비해야 되죠. PPT도 만들어야 되죠. 쓰레기 분리수거도 해야 되죠.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죠. 얼마나 바쁜데 그 와중에 설교 준비했는데 이 설교 준비대로 할 수 있도록 지금 해 주셔야지요. 하는 게 주님 편에서는 여러분 이게 주님이 부담스러워하시고 싫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내가 계획한 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앞으로 끌고 나갈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만 나아가자.
하나님이 이끄시죠 하는 것만큼만 우리가 준비돼서 나아가자.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죠.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 주인 되신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주의 뜻 가운데 주의 계획 가운데 하나씩 펼쳐질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서 단 하나 그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나니아도 사울도 전혀 인식하지 못했지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계획하심과 부르심이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펼쳐지기를 그것을 주목하고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날마다 역동적으로 주님과 함께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자꾸 이사 목사님이 새날개번 예배 들어가니까 그냥 조회수 하나 올리자 이게 아니라 날마다 부르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주님 만나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 주님 만나야지 부르신 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런 우리 미션 리바벨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들은 바 말씀을 우리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